감사합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넘칠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Go in peace, 평안 중에 가라라고 하는 것이 혈루병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구약에서의 평강과 신약에서의 은혜, 이것은 다른 단어 같지만 하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이 다른 두 단어가 똑같이 해석한 한 지점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 포인트에서 보면 평강이, 은혜가 똑같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각도에 따라서는 달리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의 또 다른 이름,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천국의 또 다른 이름, 믿음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진행하겠구나라고 여러분은 추측하시면서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할까요?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다, 일반적인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 물론 자연을 보면 하늘에 만드신 모든 신령한 것들이 다 깃들여 있기 때문에 대충은 알겠어. 뭔가 감은 잡겠는데 마치 소경이 코끼리 잡는 것 같아. 구름 가운데, 안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만져도 만지는 것 같아.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듣기는 듣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르겠어.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경각심을 주긴 주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거야 라고 딱 찍어주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은총 가운데 성경을 주셔서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딱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늘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특별한 은총 속에 주셨으면 자연만물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MMO화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몽학선생 같은 존재로 있다면 한 단계 뛰어넘어서 구체적인 부분 속에서 어떻게 서술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왜 예수님은 꼭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얘기할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이면적인 세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죠. 바라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이런 걸 통해서 뭘 의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해 이 말이 있습니다. 너 말귀 알아들었어? 라는 거죠. 분명히 이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바를 알아들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이게 철이 들은 사람이고, 그렇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이란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천국은 천국으로 일관성있게 쫙 밀고 나가면 좋은데 천국이 다른 모습으로 표현돼 믿음을 갖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덕망이, 인격이 고매하고 탁월하고 위대하신 분,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내 딸이 죽게 되었다는 부분. 또 한 분은 나오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혈루병이 그러면서 이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자기 가진 모든 걸 허비하고 탕비했고 의사만 좋아졌고 자기 몸은 더욱더 더 나빠졌다. 의사는 자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나는 더 많이 악화되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면 목사를 통해서 전해주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고 낭송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해석을 할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받아들일 거냐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천국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인생의 절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절박함. 한 사람은 덕망과 명성과 모든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회당장이니까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어떤 목표 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 탁월하고 리더의 어떤 모습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귀한 딸이 my little daughter가 is dying, 죽고 있습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죽었습니다라는 표현을 해요. 거반 죽었다라는 표현. 근데 마가는 좀 섬세하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숨이 깔딱깔딱깔딱합니다. 와서 당신을 얹어서 당신이 손만 얹으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한 고백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혈루증 걸린 12년 동안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다 탕비하고 결국은 인생에 포기하고 낙심했어요. 여자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회적인 주의가 좋지 못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진 걸 다 탕진해서까지 했다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다. 아마 그 여인을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은 계속 피가 빠져나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을 한번 사진을 그려보면 좀 초췌해져 있거나 웃음이 사라져버린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요. 자, 이러한 여건과 환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이 성경의 내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삶의 여건은 좀 다르지만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 어떻게 있느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있어요. 저에게는 시력이 약한 것이 약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답답함이 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내려놓고 주님 바라봐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당장 걸리는 게 그거니까. 우리 성도님, 그렇죠? 내가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누구 내고 주님 따라간다라고 말하지만 당장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순간부터 불편하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내려놓으냐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합니다. 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을 꿈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면 되는 거야. 열정이 없어.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영화도 있어요.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건 당연하다. 이마에 땀을 흘리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된다. 분명 하면 된다. 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하면 된다. 딱 했어요. 너 해봤어? 나 해봤는데. 정주영 회장의 말이었어요. 그렇게 진짜 해서 성과를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과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도전이라는 부분도 내가 노력해서 될 부분과 노력하지 않을 부분을 구별해내는 것도 지혜예요. 그리고 그걸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게 선택하는 것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어떤 한 특별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B는 뭐고 D는 뭐고 C는 뭐야? 영어에 A, B, C, D가 있잖아요.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봐할 때 B와 D 사이. 그럼 B는 뭐고 D는 뭐야? B는 birth예요. 탄생이에요. D는 뭐예요? death, 죽음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B와 D 사이에 C가 들었어요. C는 뭐죠? choice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나서 죽기까지 초이스하는 과정 속에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래? 라고 하는 부분을 주어져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요. 내게 유익한 것과 좀 불리한 게 있어요. 다양한 것.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걸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선택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에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자, 하나님이 먼저인가요? 내가 먼저인가요?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떨어져야 떨어질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요. 마치 인간이 뭔가 주어야만이 하나님이 완벽해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을 때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인간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인간과 함께 협력해 갈 필요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은 인간과 협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우리가 행복해하면, 마치 자녀가 즐거워하면 부모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녀의 입에 떡이 들어가면 마치 내가 먹는 것 같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허잘픈, 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또 망가뜨리는, 완전히 가능성조차도 없는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가 포기할 때도 아예 보쌈을 해가지고 가버려요. 나 하나님 포기했는데요. 나 이제 하나님 떠나버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데리고 가버리면 완벽하게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할래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뭐 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고, 그죠?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금막을 내 미간에 새기고 옷자락에 새기고 출입구에 새겨서 들어가며 보며 나오면서 보며,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느낌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복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구약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 무엇을 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10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10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신약의 교리서에서 얘기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의 사실이야. 믿고 그대로 행하면 영생이 있어. 그러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한 분 계시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결국은 이루었다. 결국은 10계명을 얘기한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 사랑을 전제로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온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부족해, 연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덮어버리면 끝나버려요. 내가 용서했으면 돼, 내가 갚았으면 돼, 내가 받았다고 선언하면 돼.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구약을 관점에 가려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서 선민이 된 것처럼 착각을 빠지기도 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기본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몽학선생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이 몽학선생 갖고는 완전한 진리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친히 오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새로운 장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신약이다. 그 중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할 때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에서 시초복음이라고 말하면서 한 메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의 기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펴서 한 누가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을 중심으로 산 마태가 있고, 그렇죠? 철학을 중시하는 그리스인의 헬라인들을 위해서는 누가가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세계를 직접 양적 변증법이 아니라 질적 변증법을 훅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것이 요한복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마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두 사람에게는 죽음과 질병 사이에 있다라고. 그래서 일부 예배에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과 질병이 우리에게 있다. 달리 말하면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왜 오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죽음과 질병. 그러면 죽음은 맨 마지막이고 질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곧 질병이고 죄악입니다. 그러면 질병이고 죄악이면 이게 쌓이면 죽음으로 이루어져요. 죄가 질병을 낳고 질병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가 누가요? 야이로의 딸이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병 여인은 질병의 12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12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한 12 개념이 아니라 그의 고통이 충만했고 엄청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치달았음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거 다 소비하고 허진했습니다. 가난에 치달았습니다. 누가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풀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동쪽
거라사인 광야에서 즉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쪽으로 가셨어요. 참 예수님 멋있는 것 같아요. 왜 갈릴리가 거기에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호수가 있고 그러면 육지로 가면 이렇게 삥 돌아야 하잖아요. 동쪽과 서쪽은. 그러면 엄청 많이 갈 텐데 배를 타면 이렇게 가면 쉽게 가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갈릴리 동쪽에 갈릴리 서쪽에 그래서 이제는 서쪽으로 와서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모입니다. 항구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거기가 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배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사람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오셨대. 주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잔치가 벌어집니다. 먹을 게 풍성해집니까? 아니에요. 삶의 영역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뇌어쫓고 나병 환자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각종 모든 생병들이 다 치유가 됩니다. 천국이 발생합니다. 기쁨이 발생합니다. 삶에 지치고 고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현장으로 보입니다. 그 소리를 이 혈병 걸린 여인도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설교에 따라서 야이로의 어떤 그 긴박한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의 사이에 툭 하고 끼어드는 게 혈루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지금 급해 죽음이 급하지 질병이 급하냐? 죽음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사이 질병이 훅 끼어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은 우리에게 이른다. 결국은 우리는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 자, 일부에서 이렇게 한 가지 핵심을 제가 요약하면 이렇게 설교했어요. 일부에서는 자, 죽음과 질병이 있다. 자, 질병은 죽음으로 가고 사망은 절망이다. 죽음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왜 야이로 회당장, 그 존경과 사랑받는 그 사람, 경건한 사람, 왜 그 딸이 죽게 되었을까? 왜 이 여인이 10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을까? 누구든 딸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 없을 것이고 병에 시달려서 자기 가진 재산 탕비해서 다 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건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현장의 소재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 주님의 나라를 정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입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근데 답답한 것은 우리 입장이야.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내가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솔직히 주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면 도장 갖고 가면 되겠는데 이 주님 보이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만 듣고 가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뭔가 지금 이게 찍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직인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 이 얘기하면 허황된 꿈을 꾸는 것처럼 이 얘기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뭐 기도 응답 주십니다. 어때 지금 이게 믿어지나요?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교회 다 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뭐 아들이 원하는 건 아버지가 주시지만 아버지가 자식이 달라고 다 주나요? 박 목사님, 우리 애들이 뭐 달라고 하면 다 줘요? 안 주죠. 줄 거 주고 안 줄 건 안 주고 줄 사람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몫이고 주님은 자기 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기도 응답 안 됐다고 막 따지고 들면 되나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주는 것과 안 주는 것 사이에 정반대가 돼요. 반대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말 그대로도 상보적인 게 있어요. 죽음이냐 삶이냐 이렇게 상보 반의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관계 반대가 있어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반대. 일반적인 반대는 뭐가 있어요? 너 나 좋아하니? 아니. 그럼 싫어해? 아니. 이런 단계. 그러니까 요것과 이것 사이는 아닌데 가운데 있는 반의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국어 학자가 그렇게 스타일 강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의어도 세 종류의 모습 가운데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과 죽음이란 이것이 우리의 절망으로 끝나버린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음과 질병을 통해서 뭘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만나라. 너의 필요에 어떤
need, 욕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라는 것이었어요. need에 대해서 주님은 거절하지 않아요. 내 필요성, 내 욕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내가 잠자고 싶을 때, 내가 성적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떤 식욕을,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막지는 않아요. 사람이 존재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다 허락하십니다. 엘리야에게도 까마귀와 물병을 주셨어요. 그렇죠? 물을 나눠 먹게끔 해주셨거든요. 그러나 그가 먹고 남아가지고 막 그 쓰레기 버릴 정도로 풍성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기본적인 거 다 주셔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이로가 지금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런 절망 속에서 예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회적 명망과 영성이 있는 그 나이들 많아, 이게 나이가 몇인지는 몰라요. 박 목사님 나이가 몇인지 추측이 되세요? 단지 회당장이기 때문에 신하가 눌렀으니까 그게 굉장히 나이도 있고 존경과 사랑이 있으니까 덕망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젊은 청년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외관상에서 지금 이 장면이 그림이 맞나요? 연세 드신 분들 앞에 젊은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것은 되게 이해가 되지만 그 연로하신 분이 존경과 사랑받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분이 자기의 갈급함으로 주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장면을 기억해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장면들이에요. 근데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 걸리는 여인은요, 예수 앞에서 와서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고 생각한 것은 지 생각이지, 이게 사회적 통념과 관념상에서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이고 공동체부터 쫓겨나야 될, 벌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넘어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더란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죽음과 절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을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다라는 거죠.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는 것은 택배기사가 몇 시 어느 지점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택배기사가 딱 갖다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꼬봉이 돼가지고 다 갖다 놓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줄 때와 주지 않을 때, 주지 않을 때 왜 안 줄 건지, 줄 때는 왜 안 주는지, 주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안 주면 사랑이 없어서 안 주나요? 안 주는 것도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글쎄, 그 말에 좀 동의하게 하는데, 목사님, 주는 건 사랑이 있어 주겠죠? 근데 안 줄 때도 사랑으로 안 주나요? 없어서 안 주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보면, 주고 싶지 다. 그런데 없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없어서 못 주는데 사실 마음이 어떤 사랑으로 표현해요? 못 주어서 안타까워.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그 자존심이 있지, 없어서 못 준다는 말을 못하고, 그죠?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랑은 아닐까? 결국은 우리는 사랑으로 함께 연결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죽음과 절망이 우리에 있어서 낙심과 좌절에 빠지는 건 1차원의 세계 속에서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자연 군중과 무리들에 해당되는 일이라면 오늘 죽음과 절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이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서 놀라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 문제는 그걸 뭐냐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 저는 시력에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짜증이 날 정도로. 목사가 지금 짜증이 난다고 말을 할 정도가 되면 심각한, 12년 동안 혈루증 걸리더니 우리 송수님도 마찬가지고 불편한 것들. 나이 들면 더 불편해요. 그렇죠? 그냥 시력도 안 좋아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아프기는 더 아프고 계단 오를 때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냥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거고 고통 겪은 다 겪어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럼 왜 우리에게 있냐? 왜 suffering,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을 얘기할 때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인내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인내가 고통 가운데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또 다른 점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딱 갈 때 믿음만 갖고 이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다. 근데 사역장, 인격 차원에서 봤을 때는 세 영역으로 나타나지만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위대하고 아들 하나님이 좀 모자라고 성령 하나님이 더 모자라는 것처럼 알미니안주의에서 이 얘기했다가 꽝 하나님이 또 얻어맞았어요. 그게 아니라
권능과 영광과 능력에서 동일하고 존귀한 것 다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이에요. 천국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럼 믿음을 여러분이 바라보면 믿음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 소망, 사랑. 자, 그러면 믿음, 소망,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좀 허접한가요?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단지 우리가 언어상에서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 인내가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인내 말고 사랑이면 어떨까요? 사랑이 따라오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힘들죠, 인생이.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을 쓸 때 보면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를 내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수용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지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넌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수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거절하고 reject, 그렇죠? against. 이거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지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은총 속에서, 일반 은총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땡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내가 우리 안에 훅 하고 들어오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실현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의 기적적인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그건 뭐냐? 뜸이 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밥을 하면 그 뜸이 든다고 그래. 뜸이 들어야 밥이 맛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분명히 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들이 내게 와서 앞서서 나보다 갑니다. 어쩌라고. 근데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걸 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 하고 따져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너는 뭘 바라볼래? 내가 이걸 너가 준 이유를 알겠니?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당연히 나는 내 아들, 딸 사랑하니까 막 주고 싶어. 잔치 열렸네. 지갑 열렸네.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고 기다리고 나중에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 육신 아버지는, 육신 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준다고 하지만, 그때 생일 때 우리 줄게. 저희는 그랬어요. 이게 어린아이에게 이게 뭐 이게 옛날에 이렇게 TV에 나오는 뭐 재밌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사줄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네 생일 때 사줄게. 얼마나 속이 짠한지 몰라요. 다른 애들 갖고 노는데 사줄 돈이 없으니까 네 생일 때 사줄게. 그러면 필요한 것은 그 시점에서 줘야 되지 시간이 지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주긴 사줬어요. 근데 바로 못 사줬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훅 들어왔는데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감각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이 문을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이 싹이 타고, 그죠? 발아되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되어 열매 맺기라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 근데 너무 힘들어,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사랑이 나와요. 그러면 인생이 깔끔하게 마무리돼요. 산 올라갈 때 힘들었죠. 땀 뻘뻘 흘리면서 시팔레 바라고 막, 누가 이 푸름 잡았어. 막 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 정상에 딱 올라가는 순간, 야, 잘 잡았다. 진짜, 멋있다. 기가 막혀. 와, 넘어져. 산상에서 느끼는 그 희열은 너무 멋있어요. 온 세상이 내 발 아래에 쫙 있으면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범벅된 땀을 쫙 시원하게 했을 때 그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삶의 사랑이 그렇게 정상에 딱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이 죽음과 질병마저도 추억으로 남아요. 추억으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뒤안길에서 내 삶을 살아온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사랑으로 살았을 때 우리 권사님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 나 여한이 없어. 내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다 예수님 믿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예배드리며 살다가 갔어. 나 여한이 없어. 비록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었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니까 나는 괜찮아. 행복해. 라고 말해요.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누구든지 힘듭니다. 어린 아이도 힘들어요.
아이는 태어나면서 승질나고 내가요. 막 물어제쳐요. 그죠?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지만요. 다르게 해석하면 나 죽겠어! 하고 태어나면서 죽겠다고 하고 태어나네요. 그러면서도 나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거든요. 우리들의 이 모습. 애들도 힘들어해요. 연세들 분만 힘든 게 아니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들어요. 부자는 괜찮을까요? 부자는 부자라면 또 힘들어요. 왜? 좀 더 많이 가지려고 막 그냥 욕심과 욕망을 따라 누구를 짓밟아야 되고 누구를 그냥 그래서 선한 사람을 짓밟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또 없고 힘든 사람은 짓눌리고 압박당하면서 진리가 과연 이게 나라냐 하고 막 따지고 들면서 그죠?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수없이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성숙한 사람은 기다려야 된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참고 견디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으로 모든 세계를 보세요. 이 세계가 종합예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이 세계가 종합예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죽음까지도 준비해 놓으셨고 이 질병과 이 모든 고통이 내게 하나의 종합예술로 탄생되어서 비로소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고 내가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고 내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못해주는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내게 주고 싶은데 못 주는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주고 싶은데 기다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면 못할 게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아의 문제예요. 내가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못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핑계를 누구한테 다 돌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나의 한 모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우리 욥기를 한번 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욥이 나중에 깨달아요. 주께서 왼쪽에서 오른쪽 가시는 나 못 봤습니다. 내 앞에 움직이는 거 못 봤습니다. 그 욥이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심은 대로 거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질병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망, 죽음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사망과 이 질병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크나큰 터닝 포인트 해가지고 막 하다가 순간 탁 도는 게 있어요. 그 에너지가 거든요. 엄청나게 세 거예요. 탁 도는 순간에 자동차도 보면 딱 사이드 브레이크 쫙 잡을 때 쫙 가다가 쫙 돌잖아요. 그래서 탁 방향이 탁 거꾸로 뒤로 가는 그 모습은 참 멋있거든요. 이 스릴. 근데 일반에서는 안 돼요.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해봤어요. 쫙 해가지고 특히 이걸 어디서 해봤냐면요. 해보고 싶어서 해본 게 아니라 빙판길에서 해봤어. 쫙 하다 브레이크 딱 잡으니까 벽차가 빽 돌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요. 이게 뭐 조절이 안 되니까 샥 도는데 스릴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막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어디다 갖다 받을지를 몰라요. 받으면 나 돈 나가는데 돈도 없는데 이게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이게 죽음과 질병은 우리의 터닝 포인트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한 어떤 기점에서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이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고 그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 은총처럼 죽음은 죽음이고 절망이야. 질병은 죽음으로 가는 거야. 우울해. 이렇게 바라본 자연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의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행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야. 성경은 보이는 대로 바라는 게 아니구나.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들 뒤에서 주님께서 사인을 보내고 깃발, 군대에서 이렇게 깃발하죠, 그죠? 네. 깃발하는 이 주님의 깃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는 것은 너무 멋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앞에 있는 것, 죽음이라는 앞에 있는 미시적인 문제, 질병이라는 문제, 경제라는 문제, 건강이라는 문제, 그렇죠? 이런 것들, 또 사회관계에서 힘든 나의 모습, 내 현실적인 이런 문제에 집착해서 있다 보면 진짜 문제 속에 빠지며 절망과 낙심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 안에서 터닝 포인트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멋있어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야이로 사건은 무릎을 꿇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존경과 나이 많으신 분이 존경받는 분들이 젊은 청년 33세밖에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 장면은 또 다음에 또 이 사건이 이어져요. 근데 문제는 오늘 혈루병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안수했다는 말 나와요? 치료했다는 말 나와요? 약 주었다는 말 나와요? 전혀 없어요. 단지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것은 구약을 넘어서는 세계가 바로 뭐예요? 믿음의 세계라. 구약에서의 천국을 넘어서는 게 믿음이에요. 그 여인은 지금 범법자예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공동체에 쫓겨나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감안하고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요. 어차피 나 죽을 거. 한번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저 동쪽에서 이 서쪽으로 이 갈릴리 지역 유대 땅으로 오셨다.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확 뒤집어 쓰고 가서 앉았을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도 처음에 나은지 몰라요. 근데 몸에 반응이 와요. 몸이. 주신 자와 받는 자만이 알아요. 하나님의 과 내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요. 단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간증할 뿐이지 실제 주님께서 은혜 주신 은혜는 주는 분과 받는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여인이 몸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벌벌 떨고 있어요. 아니 치료받으면 기뻐 뛰어야 되는데 벌벌 떨고 있어요. 부정한 영이 들어왔다는 이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선 여인이 순간 제정신이 들어와요. 몸이 나아지니까. 나아지면 된 거 아니야? 그렇지만 사실은 부정한 모습의 여인을 누구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공공의 안녕과 전염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회 안녕을 위해서 안 돼. 평화를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지금 뭐예요? 그걸 넘어서 들어왔어요. 구약의 그 규정을 넘어서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믿음은 이와 같이 파워가 있다.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뭘 지켜서 조건부로 내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내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거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바로 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타나는 거죠. 발발발발 트렘블링 막 떨고 있어요. 치료되어 있는데 왜 떨어요? 그 누구에게도부터 치료받지 못했던 여인이 덜덜 떨고 있어요. 주님께서 따라오는데 따라 평안하라. 그리고요 뭐 다른 사람 같은 경우 돼요.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알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뭐가 했죠? 이 여인이 한 거야. 그럼 예수님에서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치료해 예수님이 아무 가만히 있거든. 옷자락만 살짝 만졌거든요. 이게 떠있는 옷자락이에요. 만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 뭐가 나가죠? 예수님이 뭘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입증하고 설명하고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의 실체로서 행동이 따라졌을 때 이 여인은 치료가 되더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 같은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구약의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 이런 규정에 의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고 오늘 이 여인은 사실 자기만을 사랑한 것 같아요. 대중들의 그 안정, 공공성, 그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 병이 믿음으로 치료됐다는 말보다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내 딸에게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healed 치료되게 하시고 그러면 live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단계를 밟았어요. 무릎 꿇고 안수해 주시고 그러면 치료가 될 거고 살게 됩니다. 일반적인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요 그런 양적 변증법에 질적 변증법을 그냥 다이렉트로 구원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건강이 치료되는 것도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영원까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우리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문둥병 걸린 10명 중에서 9명은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한 명만 왔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되리라. 이거가 맥락을 같이 해보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이 확실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이 큰 은혜가, 믿음이 왜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 삶에 왜 인내하며, 왜 예배드리고, 왜 찬양하며,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성실하게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가.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의 인내 시간들이 필요해요. 결코 이 인내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인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예배드리는 게 쉬워요? 매번 와야 돼. 이 좋은 날씨에 왜 여기서 앉아서 쭈그리고 1시간 동안 제가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신나게 떠들고 있으니 괜찮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지 제가 알아요. 시간이 가는데 왜 안 끝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 인내의 시간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힘든 걸 힘들 줄 모르고 지냈어.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지 믿음만 한 부분만 바라보지 마시고 인내가 따라오고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졌을 때 진정한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기초한 일반 학문, 일반 은총 속에서, 일반 은혜 속에서 살아간 그 기초 위에 살아갑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뒤에 이면에 있는 2차원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특별한 은총이 성경의 내용 좋다. 그 이면에 주님께서 사인해 주고 있어요. 이걸 영적인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현재의 모습과 함께 매칭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훅 하고 들어오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웃는 놈이 이기는 거야. 하나님, 저는 사랑으로 웃겠습니다. 사랑으로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구성하고 조직화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진짜 멋있게 한번 마지막에 웃어보십시오. 송동호 선생님 몸이 불편하죠? 2다리로 멀쩡하게 거들 수 있다고 하는 것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보이지 것처럼 보이지만 현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 가든지 내가 자유롭게 다니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는 어느 기점이 있을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가면 몸이 저절로 풀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포인트를 누구가 알아요? 저도 몰라요. 주님이 아시는데 어느 시점에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될 것들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적이 나타나요. 전 눈이잖아요. 지금 제가 14살 때부터 했거든요. 14살부터 눈이 안 좋았어요. 그럼 60세니까 몇 년이에요? 그죠? 이게 고쳐진다고 생각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조금씩은 해주셔요. 내가 포기할까봐. 포기할까봐 조금 해주는데, 내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그 1.5 시력으로는 안 주셔요. 주시든 안 주시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 걸 제가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현 상황에서 눈이 박든 박지 않든 그 현 상황에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손 바짝 들고 납작 엎드리면서 죽게 와서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죽게 살기로 죽게 매달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게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때 기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하는 게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여태 부흥에 쫓아다니면서 말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 쫓아다 보니까 저에게 응답을 주시고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아요. 눈이 나쁜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힘들어. 그런데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아니고 떠나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상태에서도 설교할 수 있잖아요. 설교 원고 안 보고 하잖아요. 제 노망이 보고 설교하는 게 제 노망입니다. 보아가면서 폼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설교의 제 노망이에요. 근데 이거 눈 나쁘니까 못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제가 말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스피커로 역할만 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걸 확 받으시고 이 말씀을 인내하며 견디시며 사랑으로 확 감싸고 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예상하고 추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건 죽음, 질병, 죄, 이 문제가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그거로 말하면 넘어져서 죽어버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것 때문에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면 우리 삶의 기적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내 몸에 기적이 10여 년 동안 누가 나를 아울러 내를 유리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바뀌었다는 이 기적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깊이 성찰하게 하고 깊이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상황이 힘들고 어렵든 즐겁든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인내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나보다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많았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감싸고 이해해 나가는 멋진 사랑 실천, 생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